하나님의 독생자,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꾸신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쉼을 얻는, 주 안에서 쉼을 얻는,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국정을 이끌어가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마무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달려가는데 참으로 아이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작은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역시 주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도와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 우리 가운데 나가기 앞서 주 앞에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념될 만한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들으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목을 쌓아거늘 치던 자들이 다 도망하여 읍내의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몰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리를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함께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한 때에 그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나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되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면 성경 말씀에 아주 정확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과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잠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시간을 안 가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근데 관심이라는 것은 내가 편리할 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라사에서 들려오는 그 생명의 외침, 절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서 이분은 그분의 그 영적 효율성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누가 거라사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대가볼리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고을이 있는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쁘게 가십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바다라 할 정도로 큰 건 사실입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면 소양강 댐이 있어요. 소양강 댐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넓이나 어떤 깊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깊고 그래요. 그리고 물도 맑고, 특히 이제 아마 주님께서 이 배를 움직이셨을 때는 저녁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전에 뭐 물결이 치고 막 그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특히 갈릴리호수는 이렇게 바람이 그 지형 자체가 분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갖고, 이 밤이 되면은 그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물결이 굉장히 출렁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이 만일 혹시 성지순례 가서 본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면은 이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지금 어디쯤, 지금 이분이 저녁 때쯤이겠구나, 아침이겠구나, 그리고 이때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하는 그 시간과 그분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무슨 뭐 도구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끝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산비탈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 들릴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침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서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 그 갈릴리호수 주변에 어부들이 말하는 것이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부들이 저 멀리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들려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겠구나. 거꾸로 낮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거꾸로 육지로 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또 만일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럴 때는 이게 뭐예요? 오후가 넘어서 이제 기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어떤 그분의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얘기에 아주 합당하게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특히 거라사 지방은 사실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갈릴리호수를 건너가서 충분히 그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하다못해 무덤 속에 사는 정말 부정함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과연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온 우리의 모든 이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아침에 영상으로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치 거라사인의 그 남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든 말든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새벽에 나왔어요. 왜? 말씀의 맛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걸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밤새 건너서 그 광풍을 뚫고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이 얘기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굳이 제가 본문을 이렇게 짚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4절에 그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에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험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험한지 그냥 쇠사슬을 메어놨는데도 뚫고. 사실 이렇게 축사를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할 때 보면 어쩔 때는 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원체 싸납고 목소리가 크고 막 그러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굴복한다는 사실,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셨을 때 지금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군대라는 얘기는 뭐 여기서만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귀신이 너무 많이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이 귀신이 하나 정도나 들지 뭐 여러 개씩이나 이 군대씩이나 이 군대라는 것은 여기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5천에서 6천 명의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에 대한 얘기는 뭐 할 말이 많지만은 일단은 정말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잖아요. 오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우 저 성가신 것 언제 없어지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먼 길을 건너오셔서 이방인의 땅에 무덤 속에 있는 그를 기꺼이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분이 또 그 바다를 다시 건너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다시 이르러서 가버나움에서 또 이 12살짜리 이 소년을 깨우기 위하여 야이로의 딸을 깨우기 위하여 그리고 또 38년 여기 보니까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은데도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는데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이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우리는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써요. 시간도 허비하고 많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해결될 일을 이 사람은 12회 동안 뭐 그냥 그거 한번 나아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삶도 이렇게 시간의 소중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공간과 시간의 이 소중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경영에 닮은 하나님의 경영과 예수님의 경영과 닮은 여러분의 하루가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 가운데 어찌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관심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 주 예수 우리를 구하려 그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는 구려 그 원란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를 빛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고 제 영혼도 딱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엄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